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3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며 매달 말일에는 기도 나눔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보내주시기가 버거워하시는 분도 있어서 3월부터는 기도와 은혜 나눔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시편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영상과 묵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시편 1권의 후반부와 또 2권의 초반부까지 묵상했습니다. 시편 1권 후반부는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의 반란에 쫓기면서 대적들로 인해 비방과 또 공격을 받으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자신이 밧세바와의 저지른 범죄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권 초반부도 묵상했는데요. 바벨론에 끌려간 고라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이런 기도와 묵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3월에는 총 4분이 기도와 은혜 나눔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은혜 나눔에 동참해 주신 분은 3월 14일 시편 41편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라는 묵상의 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 묵상에서 얼른 연산 문제집을 끝내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들으며 꼭 내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제 삶에서 주님이 주신 숙제를 빨리 풀려는 조급함을 봅니다. 오늘 시편 41편의 다윗은 노년까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주님 앞에 가지고 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풀고 싶은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아주 작은 것까지 아뢰며 풀어가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풀어주소서. 아멘.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나눔의 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묵상글을 읽은 저나 또 묵상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의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 주님 이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묵상글을 깨달으면서 다윗 역시도 노년까지 풀지 못한 인생의 문제로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나눔을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그 신실했던 다윗도 평생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답답하고 좌절하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오늘 묵상글을 보내온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때로는 풀지 못해서 답답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교제해주시고 답보다 더 중요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에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와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분은 지방에 계신 한 권사님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매일 들어가며 은혜를 누리고 또 예전에 받은 은혜가 더욱 새로워지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3월 24일 시편 46편 삶에서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시편 46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때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어둡고 캄캄한 긴 터널은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지금도 시편 46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그 은혜를 다시금 떠오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산을 덮는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지금 끝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에도 우리 권사님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 주셔서 기도의 여종으로서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글을 보내오신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넘쳐 산을 덮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모두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와 은혜 나눔 글을 보내주신 분은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매일 새벽에 듣고 또 출근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입니다. 특별히 이제 월요일날 출근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월요일 묵상글로 큰 은혜와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넉넉히 감당했다고 합니다. 3월 27일 시편 47편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월요일 아침에 듣는 다윗의 승리의 시편입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듣는 다윗의 승리의 시편 47편입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눈을 뜨면 불안히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주님은 내 발 아래 계시니 얼마나 미련하고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인지요. 특히 월요일 아침엔 더욱 미련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묵상하는 시편 47편의 승리의 시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합니다. 왕 되신 주님,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를 즐거이 부르니 올라가소서, 올라가시며 세상에 속한 모든 염려는 내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임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마 월요일날 직장을 출근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모두 이 권사님의 심정을 이해가 할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또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려면 월요일에 우리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청년들은 주일 오후부터 벌써 눌립니다. 한 주일 직장 살아갈 것이 많이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의 첫 고백이 하나님이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신 일을 미리 찬양하는 그런 고백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권사님처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 머리에 차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끄집어내리고 주님을 내 머리 위로 올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가 우리 권사님의 모든 직장생활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까지 올라가시는 주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버거워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장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사역의 문제들 때문에 버거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시고 나와 함께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매일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글을 보내온 권사님과 오늘 이 묵상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와 은혜 나눈 글을 보내오신 분은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새 힘을 얻었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3월 29일 시편 48편입니다. 내 인생에 새겨진 주님의 흔적.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직장에서 업무 중에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더 예민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집 오는 길에 계속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속상함과
여러 가지 감정이 한 번에 터져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직장에 나가니 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저를 위로하고 제가 사과해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상대에게서 미안하다는 연락도 받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예루살렘 성벽에 새겨진 인생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딱 제 상황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때로는 상황과 사람으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지만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상처를 덮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 함께 한다는 말이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을 돌봐주소서. 아멘.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나 세상에서 살 때나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상처를 안 받는다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겠죠.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고 아주 강팍하고 메마르게 살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앙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매 순간 세상에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상처와 아픔보다 더 큰 은혜가 나를 덮기 때문입니다. 시편 48편에서 예루살렘 성벽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 상처와 아픔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오늘 묵상글을 보내온 이 청년도 직장생활 가운데 힘든 부분도 많았고 또 상처도 많았겠지만 그 힘든 것보다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직장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더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 또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묵상글을 보내온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상처와 아픔이 내 성벽에 새겨지기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깊게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힘겨운 직장생활 가운데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하루하루 힘겨운 직장생활이지만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힘든 부분들 덮게 하시고 은혜로 감사로 직장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억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하는 신령들도 각자의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아픈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3월 기도와 은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달에는 시편 2권 중반부부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권 중반부부터는 다시금 다윗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특히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탄식 기도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월달에 다가올 고난주간과 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맞춰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메시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가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묵상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어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사역입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묵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4월에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4월 첫째 날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